중등부 교리 교육 내용이 나오죠. 교리는 신앙생활의 근본 토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백성을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2024년도 우리 4과정 1학기 교육과정 공과 학습 일정이 우리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 연간 계획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연초에 나눠드린 우리 연간 교육 계획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반기만 나와 있는데 하반기, 후반기 교육 계획도 우리 연간 계획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꼭 확인해 주시고 특히 본문과 말씀 제목 그리고 학습 요점을 제가 매주 수요일에 웬만하면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부분 항상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 주일날 다뤄지고 주중에 큐티로 다루어지겠구나라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그 진도와 그 흐름에 맞는 교육을 선생님들이 묵상하신 것을 토대로 준비하신 것을 토대로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과 학습 일정을 여기다 올려드렸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중등부 교리 교육의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교리 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나오죠. 교리란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그래서 성경 각 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죠? 성경 66권 각 권에서 말하고 있는 각 권의 메시지, 개별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구약 성경 그 맥잡기 했잖아요. 수련회 때. 그리고 지금 그 기본 베이스를 토대로 한 교리 교육을 지금 연간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각 권에서 개별 사건이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각 권을 통해서 어떤 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여기 지금 나오죠. 하나님과 인간. 이걸 뭐라 그럴까요? 신론과 인간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래요. 혹시 아세요? 저 한번 봐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죄악된 모습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갔단 말이죠. 숨었단 말이죠. 그때의 인간을 말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로 물든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인간론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루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창조의 어떤 일들을 그 교회를 통해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 신론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신론과 인간론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적용.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구원론과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결국 종말로 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시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그죠? 그 종말을 향한 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론과 종말론이 함께 있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론이죠. 기독론. 우리 기독교 크리스토스잖아요. 기독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부터 해서 지금 신론하고 있잖아요. 설교.
신론, 인간론, 그다음에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리 교육이 왜 하냐? 성경 각 권의 개별 사건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연관이 있고, 어쨌든 성경 66권 통째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어,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 정리한 것이 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배움의 목적을 전달하라. 제가 쭉 다시 읽어보고 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엇보다 교리가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신앙과 같다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이게 배움의 목적이에요. 실천해야 된다. 그죠? 실천하지 않은 신앙. 그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그죠? 실천하지 않은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지식이라는 거.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사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부분을 제가 좀 미리 쭉 읽어봤는데 그 서론의 앞에 보면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뭔가 작은 개념이지만 좀 더 큰 개념은 그 한 영혼을 제자로 세워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게 좀 더 큰 의미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한 영혼이 교사로 세움 받아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가서 제자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교사가 되도록 하는 그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더 큰 개념이고 더 중요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교육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맹목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어쨌든 성공하는 거야. 이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배우는 목적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걸 실천해야 되는지 이거야. 이렇게. 그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배워서 신앙적으로 배워서 또 다른 누군가한테 가서 나와 같이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 네가 실천하는 부분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경험을 활용하라라고 돼 있는데요. 나의 경험과 그리고 너가 겪을 그 경험들이 이렇다라고 이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화와 비유를 사용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예화와 비유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나 지식을 전달할 때 적절한 예화나 비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적었어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푸시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을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 그냥 어려운 내용 그대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예화나 어떤 비유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적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이런 어떤 예화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적절할 것 같아라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중요한 건 이 예화를 통해 본론, 교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반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등부에 와서 초반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할 때 했던 게 반복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읽고 같이 나누고 또 읽고 나누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 큐티도 사실은 제가 지금 요즘에 다시 이렇게 좀 올리고 있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큐티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하게끔 또 이렇게 독려하고 지도하고 하실 때 이 큐티를 왜 해야 하는가를 아이들에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의 하나가 반복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올려드린 거에 보면 내용이 주일날 나눈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에 이번 주에는 우상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해 아까 정희석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과 이런저런 피드백 나눈 것들을 올려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 반복해서 해보고 실천해보고 계속해서 나눠보고 계속해서 말씀 보게 하고, 이렇게 큐티가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판에 교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뭘 생각하든 그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반복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천하라예요. 아까 이제 경험을 활용하라, 배움의 목적을 전달하라,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실천하는 겁니다. 적용점을 찾는 것이 교육의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은 실천으로 발현이 될 때 아름다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섯 번째 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핵심 포인트나 키 포인트를 좀 제가 좀 적어봤는데 그냥 두서없이 좀 나눠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섰을 때, 또는 학생들의 부모님의 앞에 섰을 때 주저하고 두려운 마음에 거절당하고 실패할까 봐, 마치 영업사원이 영업에 실패하면 좌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두려운 마음에 선뜻 이렇게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고 다시금 뭐라고 해야 되죠? 각성해야 된다고 할까요? 다시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며 나아가셔야 돼요. 복음의, 오늘도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뼈저리게 느끼고 더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횟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1년, 2년, 10년 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많다면 문제가 큰 거예요.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돌아봤을 때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뭐다? 복음이 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이 아이의 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으로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칭의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걸어갈 아이가 있고요. 걸어갔었다가 잠시 주춤하는 아이도 있고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아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어떤 가능성의 말을 해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허례허식 막 이렇게 막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내가 확신하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던져 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연관돼서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품는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신뢰성을 계속 길러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셔야 돼요.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르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또 교리 교육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큰 원대한 꿈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 사랑을 알고 또 선생님이 주는 사랑도 알고 이 아이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죠? 자, 이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인데 자,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그런 뜻이죠. above all이에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세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하면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어떤 무거움과 그 중대함과 그것을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이 알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교사라는 직분이 그런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분이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진데 특히나 우리 같은 교사들에게는 너무나도 뼈에 새겨야 되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충분히 탐닉해야 되고 충분히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되고 거기에 절절 끌어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내가 절절 끊는 그 복음의 능력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는 말이죠, 제자.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할 때 그 제자는 말이죠. 종이면서 전도자예요. 종은 순종의 대명사죠. 순종 아니면 종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전도하겠습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막막함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말라버리고 지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6가지들과 그 밖에 제가 팁으로 더 드린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이 또 경험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교사로서 자리매김해 가면서 누가 막 뜯어 말려도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누가 뜯어 말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숭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사에게 뭐 자격 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교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가르쳐드리고 말씀해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내용들이.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까먹으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완벽한 성취,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많이 탐닉하시고 많이 많이 묵상하셔서 그 복음에서 그 흘러나오는 능력을 받아서 아이들 앞에 서시기. 그러면요,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막 그런 상태에서요, 아이들한테 십자가 한마디 하시는 그 선생님은요, 분명히 그 복음이 흘러가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진짜. 눈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야, 십자가가 이래. 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묵상 없이 그냥 얘들아, 십자가 이렇고 예수님이 이러셨어. 오늘 한번 이번 한 주 이렇게 잘 지내자. 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 정말 진짜구나. 이거를 어린아이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애들 되게 다 어리잖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제가 가끔 요즘에 이제 제가 바빠서 못 그랬는데 애들이 더 어렸을 때요. 잠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교회 얘기, 성경 얘기 하다 보면 앉아서 얘기가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짧고 굵게 딱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타이밍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눈을 또랑또랑하게 뜨고 너무 신기해하고 너무 그걸 다 빨아들이는 듯하게 그걸 다 듣고 아멘 이래요, 애들이. 제가 복음의 능력을 거기서 봐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음에 감사하고 아멘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아침 9시에 누가 예배를 어떻게 와요. 너무 애들 대견해요. 티키타카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한번 툭 던지고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과 더 친교하시고 공감대 형성하고 20분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공과 지도하시는 거 많이 어렵고 막막하고 그럴 때 많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만 보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